12장은 아주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박해의 직면에 있다는 것, 언제나 세상과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 언제나 마귀의 세력과 싸운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행전 12장은 교회 역사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박해의 시기가 있었고, 그 박해의 시기가 끝나면 또 평안의 시기가 있다가 또다시 박해의 시기가 접어드는 이런 반복적인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평안의 시기에도 박해가 찾아올 수 있겠느냐?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박해는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이 박해가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군사적인 방법이나 혹은 총과 칼의 방법이나 아니면 독일 나치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박해들은 우리에게 수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물질주의로 인한 교회 박해가 찾아올 수 있고요. 세속화적인 요소를 통한 박해가 올 수 있고요. 아니면 기독교 신앙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무시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을 우리는 보면서 갈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의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면서 답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헤롯과 베드로로 대표되는 큰 두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헤롯을 대표로 하는 교회의 반대 세력이지요. 이 세력은 거대한 세력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이 세력의 특징은 굉장히 교만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도 대표되는 교회의 세력입니다. 이제 막 태동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세력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구도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구도로 보셔도 좋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구도로 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는 조그마한 초라한 나의 모습의 구도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 구도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내용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역사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들이 직면한 위기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지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큰 위험 속에 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의 큰 구도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구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위험에 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위험에 처했습니까? 오늘 보면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어떤 핍박이었습니까? 헤롯에 의한 핍박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국면의 핍박에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떤 핍박이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유대교에 의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드리려고 하지요. 근데 이 핍박의 최정점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핍박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되지요?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요. 이것이 사도행전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장에 와서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의 핍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핍박이지요? 이번에는 헤롯 왕에 의한 핍박입니다. 헤롯 왕에 의한 정치적인 핍박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타겟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지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유월절 기간이지요. 유월절 기간에는 어떤 사형도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일 수는 없었지요. 이 유월절 기간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누가는 굉장히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유월절 기간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기록함을 통해서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복선을 우리에게 지금 깔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이 핍박이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에 핍박을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핍박을 가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순전히 군중들의 마음을 얻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또 인기를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어졌지요. 이 이유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들이 불순하고 의도가 잔인하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교회가 핍박을 받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만약인 경우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정치적인 집단이어서 상대 세력이 있고 그리고 그 상대 세력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세력이 아니지요. 영적인 기관입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과 권위에 직접적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이지요. 더군다나 오히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헤롯의 왕조나 로마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핍박을 받게 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만족할 만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기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기관이죠. 더 높은 권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전체주의 국가 속에서는 통치자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당시의 그 핍박의 상황이 과연 어떠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헤롯이 네페의 군사들에게 베드로를 넘겨주고, 그러니까 16명의 군사들에게 베드로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2명의 군사 사이에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리고 정문을 지키게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만큼 힘이 있나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왕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인물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럴 만한 군사적인 인물입니까? 아니에요. 어부예요.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어요. 힘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헤롯 왕은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에 갇혔던 사건을 아마 알 것입니다. 그들이 단단히 지켰는데 베드로가 옥에서 나간 흔적도 없는데 이미 천사에 의해서 옥문에서 나옵니다. 이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을까요? 헤롯은 분명히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핍박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핍박의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먼저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때의 교회의 반응입니다. 교회는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교회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그러나의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상황이 있지요.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대라고 하는 그러나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헬라어의 이 대라고 하는 그러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만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정반대의 접속사잖아요.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지는 그러한 접속사잖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자, 그러나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모든 핍박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로 이끄는 말씀으로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다 무력화되는 것.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는 순간, 그러나로 이끄는 말씀,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에 의해서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다 무력화됩니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게임 끝납니다.
완전한 교회의 승리로 끝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더 보면은 완전한 교회의 승리로 끝나잖아요. 예?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굉장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나입니다. 완전히 반전의 역사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이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구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얼마나 인상적인지 보십시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를 치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를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구도는 뭡니까?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 두 구도 속에서 어디가 승리합니까? 헤롯 왕의 그 거대한 권력이 승리합니까? 헤롯 왕의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핍박을 가하는 그 핍박이 승리합니까? 아니지요. 너무나도 힘없어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 보이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 구도가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이깁니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앞에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힘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초라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것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질문만 오늘 본문 속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은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잠을 잡니다. 깊이 잠을 잡니다. 아니, 내일이면 사형이에요. 내일이면 사형에 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을 들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천사가 와서 발로 차도 모르고 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자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베드로가 낙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니죠. 얼마나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이 정도의 베드로의 성격이면은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못 견딜 수 있어요. 잠이 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깊이 잠이 들었어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이 잠을 들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평안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잘 아시잖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 기도를 끝나고 나서 어땠습니까? 더 이상 마음에 근심이 없었더라.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게 되면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라고 말합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옥중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옥중입니다. 절망의 상황이지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어두컴컴합니다.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빛이 비춥니다.
빛이 비추면 그곳에 절망이 사라지지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마리아의 집으로 가지요. 대문을 두들깁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베드로인 것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집으로 뛰어들어가지요. 그 집안에서는, 마리아의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데가 외칩니다. 지금 대문 앞에 베드로가 와 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야, 너 미쳤냐? 무슨 베드로가 와? 아니, 지금 그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기도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들어주실 수 없는 강구는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응답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말합니다. 아주 마지막 순간이에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이제 난리 새면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때때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무교절 기간에도, 유월절 기간에도 얼마든지 베드로를 구출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마지막까지 두어서 이 헤롯의 패배와 그리고 당혹감이 더욱 명백해지고 완벽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겠죠. 헤롯의 일당들은 이제 베드로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검증하시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긴장의 자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인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인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두 가지를 분명히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 또 하나는 포기하지 말라. 왜요? 열매를 반드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거둡니까?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번역해 놓고 있냐면은 the right time입니다. 가장 정확한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이 시대의 교회는 물론이고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개개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적용되고 우리의 개개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도 다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이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그러나에 따라오는 말씀이 우리를 반전의 역사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것도 이 그러나가 이끄는 말씀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까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스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간을 깨우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동감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슨 중국이 종교적인 박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하나님께서 저주했다, 그런 비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마시고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만 중국의 당국자들만 심판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이러고 있는데 무슨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하는 심판이다,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욱더 낮아져야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실로암의 망대 사건처럼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군락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50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0만이 조금 못 되지만은 1000만이라고 놓고 봤을 때 5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서울의 절반이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울 시내에 서울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반이 죽으면 길거리에 시체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로마도 그랬어요. 아예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거리거리마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손대면 전염병에 걸리니까요. 그런데 그때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이 등장하면서 이 시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 또 밤마다 나타나서 시체를 치웁니다. 그리고 새벽에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의 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검은 옷을 입은 정체들이 카타콤 지하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글쎄요.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감동이 아닐까요?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감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질병본부, 또한 방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계층의 취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 이후의 문제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